지난주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형이 찾아왔습니다. 이 형은 제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사람도 참 좋고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친하게 지냈던 선배였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같이 졸업을 하고 이 형도 이제 목사로 사역을 쭉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7, 8년 전인 것 같기도 하고 한 10년 전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 형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여러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만둘 쯤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좀 버텨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만두면은 다음에 이렇게 목사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 힘들어도 견뎌보라 얘기했는데 결국 그 형이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음 목사할 자임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목사 일을 찾지 못하니까 또 가정을 또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목사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목사 일을 못 하게 됐죠. 그래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가 제가 최근 몇 년은 연락을 못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번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낮에 찾아와서 같이 점심 먹고 교회에서 쭉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근황도 묻고 얘기하는데 형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굉장히 생뚱맞은 그 얘기였는데 9월 23일과 24일에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은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고 내가 좀 자세히 물어봤더니 자기가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일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그날 또 올지 모르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형은 이제 혹시도 그날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낚인 후배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 걱정에 대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더라고요. 이 얘기를 알려주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논리가 100% 완벽하고 100% 설득이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은 그냥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절대로 모른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또 논리를 만들어내고 근거를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어쨌든 그냥 끼워 맞추고 막 해서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설득이 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설령 어떻게 그냥 콕 찍어 맞춰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 9월 23일 온다고 칩시다 진짜. 그런 어떻게 맞은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그 전에 미리 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대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특히 어떤 단체라고 한다면 거기는 100% 이가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형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제 마음이 제가 좀 착잡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목사 할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목사를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논리에 사상에 빠질 수 있구나.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같이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도 오래 했습니다. 이제 23일 차일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화요일인가요? 화수인데 그거 지나고 나면 제가 다시 연락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안 왔는데요. 전화 받으면은 그 형이 틀린 거고 안 받으면은 제가 틀리게 되고 저만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락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형이 원래 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형 마음은 압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후일에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후일은 말세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요. 보통 우리가 말세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말세, 10년 전에도 말세라 그러고 50년 전에도 말세라 그러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딱 어느 마지막 때 어떤 시점을 단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전체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니까 말세 초도 있고 말세 중도 있고 말세 마지막 끝도 있겠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상당히 좀 끝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 한자로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일은 말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 구절에 나오죠. 이 귀신은 마귀와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영어나 다른 원어 성경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개체가. 그러나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귀신은 많아요. 천사들이 타락할 때 우두머리 천사가 있고 그 따라간 쫄개 천사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지만 소위 사탄은 하나지만 귀신은 귀신들로 아주 개체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이단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 안에 목사를 통해서 일반 신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만 마귀도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는 성령님이 이렇게 옷을 부린다기 말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자기 종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귀가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겠죠. 이단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종교단체에도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에베소 나오는 말씀은 정사권세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정부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 언론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느 기업에도 있을 수가 있고 곳곳에 있겠죠. 다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가 접촉해보고 일해보면은 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뜻, 사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에 끌려 갈팡질팡 헤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에 홀리는 게 미혹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말한 그 형도 얼마 전까지는 정신이 멀쩡했죠. 그 성경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홀린 거죠. 정신이.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목사도 미혹하는 영에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방 따져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요즘 뉴스에 통일교 많이 나오죠. 통일교 같은 그런 사회비단에 빠져서 영영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마귀가 배우고 있는 사상들, 그런 주장들, 글들 많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말세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혹하는 영들이 활기를 칠 것이고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경고를 많이 했으면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일단은 말세에 더 많이 가까워졌겠습니까? 그런 미혹하는 그런 영들, 속이는 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비로와 같습니다. 어디가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잠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미혹의 덫에 걸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인터넷에,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인터넷에 자료를 많이 찾아요. 이 본문가가 제가 하는 설교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보려고 많이 쳐봅니다. 그러면 자료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제가 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요, 거기에 읽다 보면은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랑 이단이 쓴 목사가 쓴 설교도 있고, 똑같은 성경 신천지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JMS 정명서 그쪽 단체에서 올린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 이단도 있거든. 구원파에서 올린 설교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읽다 보면은 대부분이 알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근데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니까 읽다 보면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마귀가 교묘하게 마귀가 원하는 주장하는 그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많이 중간중간 탁탁탁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해요. 일반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읽다 보면 그 사상에 혹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자, 미혹하는 영의 정체가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미혹하는 영은 진리의 영인 성령과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말세에는 이 영들이 더 활발해져요. 더 독해집니다.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발광을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거짓 교훈을 퍼뜨려요. 성경에서 미혹하는 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있죠.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아주 약간 비틀었죠.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약간 질문을 헷갈리게 딱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한 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혹한 영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할 때 이 단자가 무슨 단자인가요? 끝단이에요. 끝단. 달을 이의 끝단입니다. 그 이단은요. 처음에는 성경과 기독교 일반 기독교와 똑같아요. 근데 쭉 따라가 보면 끝에 가서 딱 틀려요. 그래서 이단이 끝단자 쓰는 게 한자를 끝에 가니까 틀린 거예요. 뭐 신천지가 자기 이단이라고 이마에 나 이단이요 하고 붙이고 다닙니까? 아이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처음에 들어보면 성경 얘기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듣다 보면은 끝에 가면 이게 몇 킬로 샥 새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게 이 미혹하는 영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절대 뿔날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 나타나요. 내가 마귀요 불 딱 달아놓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 도망가죠. 근데 천사 모습으로 딱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혹한 영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빠져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물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요. 이상하게도 많이 배우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JMS 정명석 넷플릭스에 나는 뭐 생존자다 그런 드라마 나와가지고 충격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 JMS 정명석 그 사람이 이단인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가요. 서울에는 인류대학 가는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기 이름 높은 지방대 학생이 아니고 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똑똑한 이하여대 막 진짜 공부 많이 한 그 인류대학 대학생들이 다 거기 빠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세상에 많이 배운 할지라도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실체를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미혹한 영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는데 미혹한 영에 따라가는 가르침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2, 3절 보면은 구체적인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테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당시 영계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계주의 이단은 뭐냐? 육체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를 주장하기도 하고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음식을 가리는 등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철저히 멀리해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영이 제일 중요하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멀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극단적인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배타적인 구원론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교단, 특정 지도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 당연히 기독교 전체에 구원이 있지만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한테만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요. 그죠? 신천지 이만님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요즘 통일교 요즘 뭐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 여자 한학자씨 그 가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독생녀다 그러죠. 그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이 있고 또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받았다. 그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밖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계시받았다. 특별한 거 받았다는 사람 무조건 멀리하세요. 성경 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내가 특별하게 뭐 받았다. 특별하게 예언 받았다. 특별하게 계시받았다. 그런 사람은 일단 멀리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맞는다고 해도 일단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시는 성경 외에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성경이 가장 유일하고 특별해요. 바깥에 사람들은 말들은 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사하면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경우의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 가르침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계속 있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먼저 온다 그 얘기, 이거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특히 나옵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렵거나 나라가 혼란하거나 그때 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얘기들 꼭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잘 넘어가요. 그런 것들 성경이 외에 가르침 무조건 멀리하세요. 어디 교회 밖에서요. 여러분 교회 일반 교회 밖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런 데 있으면요. 일단은 그냥 가지 마세요. 일단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지? 거의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듣고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한 길을 말하는 게, 물론 밖에 가서 어디서 뭐 더 좋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안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말씀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이 미혹한 환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오직 말씀에 굳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읽어보면은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다 표나요. 뭐 어디 가서 배울 것도 없어요. 뭐 저라고 뭐 어저께 얘가 뭐 무슨 특별한 뭐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말 딱 들으면 아 이거 틀렸다 맞다 저는 알죠. 여러분 성경을 딱 놓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생각도 나게 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나 예수 안 믿겠다. 혼자 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99.9%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특별한 어떤 뭐 공산국가라든지 어떤 예배 드릴 수 없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특정 장소에 있게 된 그거는 예외를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장작불 얘기 있잖아요. 장작이라는 것이 나무 그냥 땔감을 붙여놓으니까 불이 확 나는데 하나씩 다 꺼져나가지고 다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불이 다 꺼지잖아요. 저는 경험 많습니다. 제 어머니 집에 밖에 이렇게 아궁이 같은 거 만들어놔가지고 명절 이런 데 가면요. 거기다가 나무 떼가지고 그 석쇠 넣고 막 고기 구워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무 막 밀어넣으면 확 타는데 마지막 끝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다 흩어놔요. 빼버려요. 구나무 다 빼고 옆에 놔두면요. 혼자 다 꺼집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혼자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같이 뭉쳐야 돼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뭉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기승을 부려요. 우리는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든지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이 되어 있고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지켜나가면 마귀의 표적이 되더라도 다 막아져요. 미혹하는 영에 빠져 넘어가면 정말로 죽어서 뭐 나중에 되는 뭐 문제되는 그건 둘째치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사실 기억하시고 미혹한 환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혹한 환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주장, 잘못된 사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 미혹한 영들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해나가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